의사로부터 죽음을 선고받고도 살아난 사람들은 육체적인 죽음 이후 무엇을 경험했을까?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경험한 세계는 놀랄 만큼 비슷하다. 4, 5세계 체험자들은 육체 바깥에서 떠다니며 지극한 평화와 전체성을 체험했다. 이들은 예전에 고인이 된 사랑하는 이들이나 종교적 인물들의 환영을 받기도 했다. 임사체험 연구에서 가장 유명한 레이먼드 무디 박사는 동료 의사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의식의 소멸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한다. 오늘은 4, 5세계를 경험하고 살아난 사람들의 놀라운 경험담을 담은 책, 삶 이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그는 극심한 고통에 휩싸여 있던 중 자신의 사망을 선언하는 의사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러다가 그는 귀에 거슬리는 어떤 소리를 듣기 시작한다. 그것은 커다란 종소리 같았다. 그러면서 그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듯한 느낌을 갖는다. 그 뒤에 그는 곧 자신이 육체 바깥에 나와 있음을 발견한다. 의사가 자신의 육체를 되살리려고 애쓰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감정적인 동요를 느끼기도 한다. 그 뒤에 곧 다른 일들이 벌어진다. 다른 영혼들이 도움을 주려고 그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과거에 죽은 가족이나 친구들의 영혼을 보게 된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이제껏 만나본 일이 없는 사랑스럽고 다정한 영혼인 빛의 존재를 만났다. 그 빛의 존재는 그의 앞에 나타나 지상에서의 삶을 전체적으로 평가해보라는 메시지를 텔레파시로 보낸다. 그러면서 그 존재는 그의 인생의 주요한 장면들을 파노라마식으로 한순간에 재생시켜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4, 5세계 체험자는 현세와 내세를 구분짓는 일종의 장벽이나 경계선에 도달한다. 이때 그는 자신이 지상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아직 완전히 죽을 때가 되지 않은 것이다. 이 시점에서 그는 사후 상태에 익숙해진 터라 지상으로 되돌아가길 원하지 않는다. 동시에 그는 사랑과 평화에 압도되고 만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어찌 된 일인지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자신의 육체와 재결합하고 살아난다. 그의 체험은 이 세상의 일을 완전히 초월해버려서 그것을 제대로 표현해줄 적당한 언어를 찾기 어려워한다. 이 이야기는 어떤 특정인의 체험담이 아니다. 이것은 수많은 임사체험 사례들의 공통점을 종합한 것이다. 체험자들이 한결같이 보고하는 또 다른 내용은 영체에 무게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임사체험자들은 자신들이 방 안의 천장까지 떠오르거나 공중을 날아다닌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마지막으로 거의 모든 임사체험자들은 유체이탈의 상태에서는 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증언한다. 운전을 하다가 차가 도로 밖으로 미끄러져 공중에 붕 뜨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현실적인 감각을 잃어버렸죠. 나의 영혼은 머리를 통해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나는 일종의 밀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지만 결코 물리적인 밀도가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파동 에너지와 비슷한 것이었죠. 가장 놀라웠던 순간은 내 영혼이 머리 앞부분 위에 걸려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영혼은 마치 영원히 떠날지 아니면 계속 남아있을지 결정하려는 듯이 이마 부위에서 주춤거렸던 것입니다. 그때는 시간도 정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무디 박사는 매우 흥미로운 체험담을 발견했다. 그것은 육체가 아무리 처참하게 손상을 입더라도 영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월남전에서 부상을 입고 잠시 죽었던 남자는 자신이 총에 맞았을 때를 이렇게 증언했다. 순간 나는 엄청난 안도감에 휩싸였습니다. 통증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주 편안했고 기분은 최고였습니다. 어떤 여성은 임사체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구급차 주변으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누군가를 쳐다보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하면 마치 줌 렌즈를 통해 상대를 가까이 보는 것처럼 나는 그 사람 바로 앞에 가 있었죠. 멀리 있는 누군가를 보고 싶다면 나의 분신이 일종의 추적자가 되어 그 사람에게로 다가간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에는 한계가 없어서 그 무엇이나 다 볼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디 박사가 연구한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가장 놀라운 체험은 빛의 존재와의 만남이다.
그 빛의 존재는 인격적인 존재로 알려져 있다. 임사 체험자들은 그 존재의 사랑과 따뜻함에 감싸여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존재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빛의 존재에 대한 묘사가 사례들마다 똑같이 발견되는데도 그 존재의 정체에 대한 견해는 체험자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체험자의 종교적 배경과 교육 내용들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기독교 신앙을 했던 체험자들은 그 빛을 그리스도로 생각했으며 어떤 유태인 남녀는 그 빛을 천사로 보았다. 그 빛의 존재는 출현하는 즉시 죽음의 체험자와 의사소통을 시작한다. 의사소통은 물리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사념을 수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결코 체험자의 모국어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사념의 직접적인 전달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한다. 무디 박사와 면담했던 체험자들의 대부분은 빛의 존재가 의미심장한 질문을 했다고 한다. 당신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은 인생에서 무엇을 성취했는가? 어떤 한 남자는 빛의 존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 목소리는 내게 이렇게 물었죠. 당신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이었는가? 이것은 그때까지 내가 진정 나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왔느냐는 질문이었죠. 더 나아가서 체험자들은 이러한 질문이 자신들을 비난하는 뜻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 뒤에 빛의 존재는 체험자에게 그의 인생에 대한 파노라마식의 영상을 보여준다. 그는 오로지 체험자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성찰하게 하려고 그런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영상은 눈 깜짝할 사이에 과거의 회상이 펼쳐진다. 어떤 체험자들은 그 과거의 장면들이 3차원적인 입체 영상으로 펼쳐졌으며 심지어는 움직이기까지 했다고 증언한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영상인데도 체험자는 하나하나의 장면들을 충분히 알아보고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졌다고 한다.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과거의 장면이 펼쳐지는 동안 빛의 존재는 삶의 두 가지 요소를 강조하는 듯했다고 한다. 그 두 가지 요소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었다. 과거의 장면들은 매우 생생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장난감을 부서뜨리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나의 시각에서 사물을 바라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영화 속의 내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 꼬마가 나와는 다른 존재처럼 느껴졌죠. 그 꼬마는 내가 했던 그대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회상의 파노라마가 진행되는 동안 그 빛의 존재는 계속해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죠. 그는 배움과 관계된 사항들도 계속 지적했습니다. 물론 그는 비난하려는 의도는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공부를 계속할 거라고 이야기했고 나는 사후에도 계속 배워야 할 거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장면을 마주하는 시간은 5분도 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무디 박사와 이야기를 나눈 체험자들은 죽음의 체험 중 어느 시점에선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다. 몸을 떠난 직후 그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자신의 몸으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열망이다. 하지만 일단 죽음의 체험이 어느 정도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지상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빛의 존재를 만나게 된 체험자들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 다른 체험자들은 자신들이 신이나 빛의 존재에 의해 더 살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고 생각했다. 허락해주니가 어느 쪽이든지 그들은 더 살게 해달라는 체험자의 요구를 수락해주거나 체험자로 하여금 어떠한 종류의 과업을 성취하게 하려는 분명한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 나는 몸 밖으로 나왔을 때 육체 바깥에서 계속 살지 아니면 다시 육체로 들어갈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육체 바깥에서 오랫동안 머무를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죠. 사실 사후세계는 참으로 멋진 곳이었고 난 계속 그곳에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상에서 해야 할 과업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도 어떤 면에선 멋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육체로 돌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육체로 돌아온 직후
나는 출혈이 거의 멈췄다는 것을 깨달았죠. 바로 그때부터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에 직면했다가 가까스로 살아난 사람들은 모종의 교훈을 얻었다고 말하는 데서 놀랄 정도의 일치점을 보이고 있다. 어떤 남자 체험자는 빛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던졌다고 했다. 그리하여 그는 살아있는 동안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다. 또 다른 여인은 죽음을 체험한 이후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교육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얼마나 나이를 먹었든지 배움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히 지속될 생명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여성은 죽음이란 귀향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체험자들은 죽음이 졸업이나 감옥에서의 탈출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 누구라도 나와 같은 체험을 한다면 죽음이란 없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란 그저 한 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학교에 입학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감옥에 갇힌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우리는 자신의 몸이 어떻게 해서 감옥이 되는 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죽음은 감옥에서의 탈출입니다. 무디 박사는 스스로 삶을 포기했지만 다시 살아난 사람들도 만났다. 그런 체험자들은 한결같이 그때의 경험이 아주 불쾌했다고 이야기한다. 어떤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이승에서 고통 속에 빠져 지냈다면 저승에서도 역시 고통받는 영혼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여 도피하고자 했던 갈등이 죽음 이후에는 더욱 민감하게 느껴지고 복잡해졌다고 전했다. 아내의 죽음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가 다시 살아난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내가 있는 곳에 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어떤 무시무시한 곳에 가게 되었죠. 난 곧바로 내가 저지른 실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법칙을 어기고 스스로 생을 포기함으로써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망각한 벌이었던 것이다. 사고를 당하여 사후세계 체험을 하게 된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저 세상에 가 있는 동안 나는 내가 결코 저질러서는 안 돼. 두 가지 일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중 하나가 자신을 죽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스스로 삶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신이 주신 선물을 내던지는 것이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인간을 통해 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간섭하는 짓이 됩니다.